한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페트병에 물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예, 뭐 반 정도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왔었죠.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은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대답이 있었죠.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로 뭐가 있습니까? 산을 오르는데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네. 그리고 벌써 반이나 왔네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사물을 보는 관점, 또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같은 현상을 바라봄에도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완고한 바로를 꺾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그들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다시금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아주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우연,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그 지역이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차가 원래 높은 곳이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 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교회 성장반 구약 심화반을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장반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고, 조금 더 가면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이 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뒤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아수르, 또 아래로는 애굽,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 당시 근동에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이 신흥 제국 바벨론과 당시 근동의 힘을 가진 맹주였던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열세에 놓이자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아래쪽에서 애굽의 군대가 원정을 떠났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수르로부터 고통받았던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애굽의 지원군을 끊고자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의 지원군과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완벽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애굽의 왕은 유다의 왕으로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주 애굽이 세운 왕답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남하에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소수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모색하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예루살렘은 공격당했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도성은 불태워지고 성전은 약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시대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런 계속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런 돌이킴과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강대국들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찾으려 했고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그들 안에 아마도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라는 막연한 믿음.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들에게 편한 대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면서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수모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1절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바벨론의 군대 앞에 유다는 그들과 대항할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순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절망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설마 했던 일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에이 설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라고 안일한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요. 그런데도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는 당장에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인간적인 수단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만 계시는 분이어서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함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일함 가운데 회복의 외침이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에게 결국은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다가 망했다. 유다가 패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어서 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신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왕들은 자신들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상을 대신해서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이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넣어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이 지셨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줄 알았고 하나님이 패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오늘 본문의 1절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다면 2절은 성경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술한 역사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동의 패권을 진 것이 바벨론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이끌려 왔고 너희들의 성전은 황폐화되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저 채식만 했음에도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고 건강해질 수 있었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물려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셨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버린 이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망하고 버려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놀랍고도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여러 이적을 베푸셨지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충분히 독립시키고도 남을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바로 그날 우리는 비로소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보란듯이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따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힘없이 이끌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패가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실패한 것입니까?
아마 당시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교회는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갑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점점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줄어간다는 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내 직장, 가정,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각만 해도 우리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만 같은 이 현실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져야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께서 넘기셨다.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계속 찾아오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고 계신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신비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로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비록 나의 눈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우리를 낙심하는 현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우리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